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로 정리하려고 하죠. 직장이 힘들면 저 사람 때문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기만 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좀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적인 혼란과 정치적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더 큰 전쟁을 겪게 되었죠. 큰 문제가 사라진 것과 안전해졌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이 있고 취업하면 직장 안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해보십시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막혀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3번 시험 봐서 3번째 붙었거든요. 2번째 시험에서 1차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고 합격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면접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막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붙었는데 이거 완전 꿀이네. 근데 면접에서 당연히 떨어졌죠. 공부를 안 했으니. 제가 너무 낙심해서 일주일간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합격 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3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나중에 합격한 뒤에 돌아보니 저는 눈앞에 당장의 합격의 결과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저를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다루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그토록 해결되기 바라는 그것이 정말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까? 이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서 안전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입니다. 본문 28절은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당시 유다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국제 정세의 단순한 뉴스, 어떤 국제 정세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어느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왕이 죽는지, 주변의 세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자기 나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보기에 아주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위협하던 아수르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진 거죠. 본문 29절 앞부분은 그 상황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29절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합니다. 나를 계속 때리던,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요. 나를 괴롭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죠? 아마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좀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 이제는 좀 안전해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뜻밖의 다른 말을 합니다. 기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이 사라졌는데 왜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순간 상황이 좋아진 것을 평안이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것 같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아 힘들고 광야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원이라고 여겨왔으며 생각하는지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한 것이 사라지면 정말 안전해지는 걸까요? 내가 기다리던 일이 오늘 이루어지면 정말 평안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29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온 땅이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났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는 블레셋에게 그 뒤를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독사에서 불뱀이 나온다고 말해요. 블레셋은 자기들을 억누르던 그 하나의 힘이 약해졌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을 보면 이 경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연기처럼 몰려오는 군대가 있대요. 당시 이전에 블레셋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왕이 죽고 조금 약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아수르가 다시 강대해져서 블레셋을 괴롭히고 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눈에는 자기들을 치던 그 아수르의 힘이 꺾여지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를 보고 계신 거죠. 블레셋은 강대국의 힘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판단했습니다. 누가 강한가 약한가를 보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블레셋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막대기가 세워지는 것도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눈에는 국제 정세가 우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사람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블레셋의 가장 큰 착각은 미래 예측에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두었다. 이게 가장 큰 실패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안전해질까요? 여러분, 돈이 충분하면 괜찮을 것 같나요? 건강만 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은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 만족스러울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역할을 그것에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은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내 피난처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에 문제가 계속 생길 테니까 체념하고 살아라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유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소망은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사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면 그들을 괴롭히던 압제자가 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막대기가 부러진 거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갔어요. 압제자는 사라졌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 바깥에 있는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우리의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죽음조차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막대기가 다 부러졌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복음은 어떤 막대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것이 성도의 안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그래서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었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체념해서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가시가 더 크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막대기가 부러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막대기가 부러지는 일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막대기가 부러진 그 날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반대로 막대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의 변화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된 날에도 해결되지 않는 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피난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이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안전을 찾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중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작은 나라들에게 국제 정세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지, 어느 세력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인지 계속 계산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강한 군대 혹은 좋은 동맹을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반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중요한 건 시온이라는 게 단순히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시온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블레셋은 이 막대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여러분 여기서 누가 평안히 눕는다고 말해요? 궁핍한 사람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고 잘 준비되면 평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먹고 평안히 눕는데요. 왜요? 우리 형편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46편을 계속 읽어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물이 뛰놀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이 등장해요. 모든 것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져 가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과 성경이 말하는 안전이 다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위험이 다 사라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힘들 때 어디 피하니? 어디로 피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불안하면 통장 찾아보시는 분들, 불안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분들, 불안하면 다른 것 하는 분들, 불안하면 외면하는 분들, 모든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예배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우리의 안전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의 안전은 그 피난처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피난처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다고요.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내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계산도 다 해보고 방법도 다 찾아본 뒤에 아무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방법이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다고 막 병들었는데 병원 안 가고 교회만 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관계가 어려워지면 뭐 대화를 하고요.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죠. 근데 이것마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은 뭐예요? 병원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사람과 계획도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의 마지막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 중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강한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피하는 게 아니라 곤고한 사람이 피한다고요. 내 힘으로 버티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다고요. 괜찮아진 다음에 나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올 필요 없어요. 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아니요. 우리 그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피난처는 안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밑바닥 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 멀어져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믿음이 약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고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은혜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막대기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막대기가 아직 남아있어도 하나님께,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공고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더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피난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막대기가 부러진 날입니다. 우리는 막대기가 부러질 그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했듯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 인생의 막대기가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고요. 반대로 이미 막대기가 부러진 분들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해결된 상황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은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막대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 고백하면서 사세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